예, 오늘 저희들이 열매에 대해서 열매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좀 나눌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저희 오늘 본문인데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동성교회가 처음에 저는 이제 동대문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동자를 쓴 줄 알았어요. 동력 동자를 썼길래 동대문 지역에 있기에 그 동대문 그 동자를 썼구나. 그리고 성자는 제가 한자를 보기 전에는 소리성자로 알았습니다. 대개의 교회들이 뭐 동성 그러면 동대문의 소리, 명일동의 소리라고 해서 명성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별성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뭐 뜻도 심오한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보니까 이제 동력별이라고 해서 새벽별을 이야기하던 그런 의미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교회들은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그 지역의 이름을 따는 게 많았습니다. 평양에 세워지면 평양교회고, 진남포에 세워지면 진남포교회고,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교회 이렇게 된 것처럼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 교회들마다 설립자들이 있어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룹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설립자들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바울 서신이니까 뭐 바울이 세웠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바울 서신 이제 들어가는 강의에서 이제 그 서신마다 이제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때 교회마다 설립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골로새 교회도 사실 저는 좀 살짝 제가 생각했던 거가 다른 교회여서 그 전에 주일학교 다니는 동안 누구도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사의 전승이나 교회사의 어떤 그 자료들을 볼 때 에바브라가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에바브라라는 이름은 매력 있는, 뭐 예쁜이라는 뜻도 뭐 포함되고 우리말로 하자면 뭐 예쁜이라든지 귀엽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으면 여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몇 가지 증언을 합니다만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할 때의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앳빌골몬이라고 해서 그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쓸 때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라는 게 그냥 오늘날 우리는 형무소와는 좀 다릅니다. 그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그냥 격리됐다라는 정도만 비슷하지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복지가 있고 뭐 밥 삼시세끼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가혹한 시절에 이 골로새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그 내용들에서 우리가 에바브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1장 7절에 있는 것을 제가 이거 개역개정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 다 에바브라한테 배웠지. 근데 그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종된다라는 표현에 사실은 이 표현이 저희가 오늘날에 많이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정말 종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고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야라고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디모데가 있고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이 둘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종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들을 때 오늘날에 들을 때 하나님의 종이야 뭐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좀 들어봤을 텐데 이 종이라는 게 도대체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종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종은 그냥 우리말로 표현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노예고 오늘 그 우리나라 그 예전에 뭐 조선 시대라든지 구한 말에 있었던 머슴과는 달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급여를 받고 일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에 더 가깝고요. 이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둘로스라고 해서 이 종은 완전히 정말 예속된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심지어 죽여도 상관없는 그러한 목록 중에, 그러니까 재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성을 갖는 걸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말 그 살아 움직이는 생물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을 좀 갖고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 한다면 이제 먼저는 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세준이의 종이야 그러면 이 종의 존재 가치는 세준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한다면 그 종의 정체성은, 존재 이유는 오로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런다면 그냥 모든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정점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종이 뭐냐? 존재 이유 자체가 예수인, 존재 이유 자체가 우리 주님인 그런 존재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종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님의 종이지, 주님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항상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만화에서 많이 보던 주인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그냥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주인님을 모시는 우리가 종으로서는 우리의 초점은 오로지 다 우리 주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도 주님께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개념이 주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남의 시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본다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저 사람은 나를 참 높게 평가해줘, 저 친구들은 나를 리스펙해,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거에 많이 영향받잖아요. 내 주변의 평판, 그 교회 안으로만 얘기해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준 형제를, 제가 이거 세준 형제 예를 많이 드니까 막 주변에서 뭐라고 자꾸 그래. 설교 듣던 분들도 이러다 세준이 상처받겠다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그래요. 제 종은 아니니까 주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갖다 쓰는데, 세준 형제에 대한 평판이 있어요. 그 좋은 평판이 있을 수 있고 나쁜 평판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니까 신학대학 안에서 같은 이제 신학 그 학우들한테도 평판이 있을 겁니다. 그 평판이 사실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원래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과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활 방식에 바꿔야 될 것이 정말 많아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은 이거를 그렇게 좋다고 얘기 안 하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그것을 얼만큼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극복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우리 주변에 그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우리를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신앙이 됐던 때. 그럼 A라는 기준에 사는 맞춰서 사는 사람은 A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B나 C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럼 A, B, C라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기준이 A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온갖 나의 모든 초점을 A의 관점에 맞춰서 A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겠죠. 그러면 B나 C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는 뭐 조롱받을 수도 있고 무시받을 수도 있고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A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처럼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아 저분 참 대단해라는 신앙적인 존경을 받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다면 그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데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약한 사람들이 교회 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항상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세상 평판에 정말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삶을 산다 해도 이 교회 안에는 나와 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나를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설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신경 쓰지 마라.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 안에 그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을 좋게 여기고 선하게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명백하게 이게 정말 성경에도 쓰여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 성도들이 싫어하잖아. 이래서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런 일에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져 있지만 여러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굉장한 갈등 안에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좀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괜찮아. 인생 다 똑같지 뭐. 거기 가다가 뭐 좀 하나님한테 몇 대 맞고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목회자라면 얘기하겠죠.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길일까요? 그래서 권면하겠죠. 그리고 정말 그게 만약에 극단적인 얘기지만 안 된다면 싸워야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만 많은 목회자들 중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초점을 맞춰 가는데 우리 목사님 잘못 가고 계시네? 아유 하지 마. 나 쳐다보면서 왜 아유 해. 이렇게. 잘못 가고 계시네. 그러면 성도들도 조심스럽지만 목사님께 얘기하면서 기도하겠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좀 더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뭐 살찌고 다이어트 안 하고 그런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어떤 길과 신앙의 행보가 하나님의 뜻과는 명백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시점 2024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요번에 얼마 전에 그 이단이긴 하지만 여중생인가 여고생을 때려서 죽였다면서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게 표현에는 때려서 죽였다라고 나오지만 우리 교회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를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안찰한다 생각하고 때리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축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우리 공동체 말을 안 들어. 얘를 어떻게 좀 압력을 좀 행사해야겠어. 라고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그거는 그 목회자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 결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부정적인 평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칭찬하는 소리 듣기 좋죠. 우리 세준이 정말 생긴 것도 잘생겼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칭찬들이 나를 처음에는 즐겁게 하지만 사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평가라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게 칭찬이 되었던 부정적인 어떤 비난이 되었던 간에 사람으로부터 듣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명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부터 훈련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에반 얼마이티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잠깐 그 영상을 봤지만 그 아내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좀 더 같이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 어느 날 짜잔 하고 막 사랑하는 마음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고 감싸야 되는 상황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짜잔 하고서 그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부터 결단하는 상황으로 내모십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지? 맞을 텐데? 근데 나 이거 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 좀 해보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걸 먼저 하고 그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수월해지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윤섭 형제가 군대를 가는데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처음에 훈련병들은 다 어설퍼요. 총을 잡아도 어설프고 좌양좌 우양우 해도 어설프고. 근데 희한한 게 1, 2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병장들하고 요즘 2년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고참 병사들을 보면 총 잡는 것도 뭔가 잘 잡고 제식 훈련 같은 좌양좌 우양우도 뭔가 좀 절도 있고 훨씬 달라요. 왜 그럴까요? 1살, 2살 더 많아서 훈련병들보다 나이가 더 적은 고참들도 있습니다. 사회 경력도 적을 수 있고요. 능력치도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 훈련병들은 하나같이 뭔가 좀 어설픈데 이 병장, 말년 병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병장들은 이렇게 정말 군인다운 모습을 보일까? 그 시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신앙적인 행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고 본이 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일꾼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뭐가 다르지? 나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훈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을 이 청년의 때부터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온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누구 아들이라더니 누구 딸이라더니 참 그 이름에 걸맞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 하나하나 작은 것이지만 내가 정말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져야 되는 자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나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 거지만 나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거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이거 네 소유하라고 주신다면 그거는 나에게 맡기신, 그러니까 청지기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니 그 소유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 뜻을, 내 꿈을, 내 야망을 펼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이 돼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성경의 그 성경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다루나. 그러니까 뭐든지 내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라고만 한다면 아는 얘기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정말 많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고민했던 건데,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래, 이분들이 그래서 대가구나.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네 하면서 굉장히 공감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꿈 있죠? 인생의 목표들 있잖아요. 아니, 중고등부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뭔데요? 이럴 수 있지만 청년들 되면 이제 대충 꿈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요 이렇게 되는데 제 마스터 플랜은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정말 이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 과정을 다 마치면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좋은 아빠가 될 거야도 얼마나 훌륭한 꿈입니까? 그 꿈이 내 야욕이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내가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가 꾸는 이 귀한 계획과 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꿈꾸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가 되겠어. 내가 정말 말 그대로 공무원이 될 거야. 그러면 그 공무원이 되는 목적을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돼서 내가 공무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생계를.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내가 그걸 했을 때, 그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행하는 걸 꿈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사업해서 장사해서 난 큰 돈을 벌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꿈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뜻에 가깝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선교사를 몇 명 후원하는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교회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내 생계가 정말 안정돼야 이걸 할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그런 자리에 오른다면 내 평생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화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 형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많은 걸 좀 맡겨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이런 많은 재산들을 주시면 그걸로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걸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돈을, 많은 재물을 줬더니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의 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철민이 형이라고 하는데 그 형은 진짜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멋지다. 아직도 전세를 삽니다. 집을 안 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힘들다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돕고, 어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 나한테는 나를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뜻일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막 후원하고, 본인도 직접 가고. 저희 청년들 중에 전 그런 친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성교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꿈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 그것은 내 야망이나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서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 주인은 누구지? 나의 주인은 누구지?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나? 오늘은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나? 이게 우리 어릴 때 주인의식을 갖고 살자,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주인,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누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나, 내 자신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조금 더 남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에바브라가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게 무슨 화이트보드에 놓고서 뭐 전철칠판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지 않니?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지식적인 것만, 성경을 어떤 가르치고 지식적인 것만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델이 되어주고 앞선 발자국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리더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리더가 되고 모델이 돼주는 건데, 사실 이게 어느 공동체든,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뭔가를 가리키는, 그것을 전달하는, 솔직히 리더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지식 전달을 우린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 선생님들이 뭐 선생님이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지식을 전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 지도자야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다른 뭔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형편이 어땠냐, 성경 자료나 역사 자료를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통을 중시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걸 바꾸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는데 왜 자꾸 이걸 바꾸려고 그래. 뭔가 새롭게 하나님에서 우리가 도전을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중단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비슷했지만 이 철학적 사고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성적인 어떤 접근을 하지 않으면 감성에 호소하는 건 전혀 안 먹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들이 자기 이득에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자료예요. 그 교회사의 자료가.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그냥 자기 이에 빨랐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의에 빠른 사람이 될 건지 이에 빠른 사람이 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는 사실 의에 발빠른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 골로새 교회가 약간 이에 빠른,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이득에 좀 빨랐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의 교회에 이 에바브라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여러분들의 후배가 됐던 선배가 됐던 상관없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할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갇혀있는 틀이 다 여기입니다. 전통. 그의 생활 방식, 지금까지 해온 생활 방식 안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 사고 같은 자기의 주관 절대 안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되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나 교회 같이 가자, 너 신앙생활 해야지 한다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도전이 될 겁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산다 문제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얘기해야 되고, 아니야,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돼, 내가 손해보는 거지,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야 그래 내가 그럼 수긍할 수 있게 나를 납득시켜봐, 내 사고에 대해서 네가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람이 에바브라가 애썼는지 사도 바울에게까지 와서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까지 와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 모름지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겠다는 지도자라면 이와 같은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올려면 와,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이 사람들을 이끌려면 이 정도의 내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건 저 친구를, 그게 뭐 내 가족이 됐던 내 친척이 됐던 내 친구가 됐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맡겨줬다라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그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쓰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끄는 이가 돼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얘랑 내가 친구가 돼서, 아, 우연하게 내가 이 사람과 가족이 돼서, 내가 우연하게 이 친구하고 친척이 돼서, 그냥 내가 이거 뭐 내 주변에 이 사람 차니까 이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오래 전부터 계획하에 나를 믿고 맡겨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넘어서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바로 옆에 사람들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래요. 제안은 양쪽을 다 봐야 되겠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아를 믿은 거야. 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아를 믿고, 아, 제아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림이를 내가 좀 맡겨야 되는데, 얘를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하다가 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 얘네들을 서로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천지차이인 게, 에이, 우연히 만난 거지, 목사님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작더라도 생기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연하게 동성교회에 왔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여기에 심으셨고, 이들을 뭐 부모님만큼 책임은 못 지지만 책임지는 어떤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는 못하죠. 왜냐면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얘기하면 꼰대잖아. 얘기하면 듣겠어요? 제가 세준이한테, 야, 너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서, 아, 또 잔소리 저 꼰대 이러고 갈 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고민하면 결국 하나님은 저에겐 목회자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제가 책임감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 가는 청년인 우리 윤섭에게 제가 해줄 말이 많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군생활을 많은 청년들 보내봤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대하는 것을 만나고 다 들어봤으니까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제 책임을 다하는 일이겠죠. 여러분들 서로 세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선까지 내가 그럼 얘를 책임져야 돼? 그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해서,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서로를 이끄는, 뭐 아까 우리 표현에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킨 그 책임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 그러면 그분이 내 주변에 맡겨주신 나에게, 우리 교회 편으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일꾼 될게요. 주님의 종이 될게요. 뭐 종이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안 쓰겠지만, 그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 되겠습니다. 그 일꾼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사실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 되고 싶어요. 이걸 정말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내 인생 주인 하나님으로 삼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그 사명 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명들이 있죠. 우리 앞에 앉은 세 명의 미녀삼 총사는 다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거는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그냥
자기들이 다 그냥 각자 부서에다 찢어놓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하 선생님한테는 유치부가 하나님이 믿고 맡겨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재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해야죠. 그래서 그 로테이션에 따라서 오늘 설교를 하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죠. 내가 안 들어갔어요, 일부러 오늘. 두 번째 설교 때는 꼭 들어갈 텐데, 딱 들어가서 서 있으면 얼마나 긴장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살짝 보기만 했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아유, 교회에서 그냥 뭐 쓸 사람 없으니까 나보고 하랬나 보지. 내가 좀 이쁘니까 나를 썼나 보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여러분들의 정말 이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장 12절인데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끝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모든 일에 힘써 기도하는데 뭐냐?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더라.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섬기는 이로서, 이끄는 이로서 어떤 자세를 가졌지?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애써 기도하여, 이 부분입니다. 이거 다 감당해야 돼요. 이제 머리로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 어차피 한번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을 현실화시키는 힘은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게, 우리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예배 잘 드리자, 기도 열심히 하자, 말씀 잘 짜.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나아가는 그 힘의 원천은 결국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힘에서 온다는 거죠. 애써 기도한다는 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죠.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이로, 서로 섬기는 이로 삼아주셨으니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자세를 갖고 그 각오를 할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길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동성교회 청년, 걔들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 전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야, 청년애들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하잖아. 야, 그래도 새벽 기도 얼굴 보이던데. 새벽에 오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잖아. 걔네들, 야, 주일 오후 그 시간에 나가서 놀 시간인데 사실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태바로 가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 공동체, 동성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